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 1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어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장으로 갈라디아서 왔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대지를 3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1절부터 3절이고, 두 번째는 4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찼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4절부터 7절.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다시 율법의 종이를 메고 다시 그 어리석은 길을 가려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에서 있게 된다. 자, 첫 번째 대지인데 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지난주에 우리가 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약한다라고 하면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슨 선생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 한시성, 율법의 한시성, 제한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율법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비록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유업,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되면 그 어린 아들이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지금 우진이가 이제 내년이면 13, 14 그렇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헬라나 로마에서는 14살이 됐을 경우에 그 성인으로 생각을 해요. 성인으로. 그리고 이제 25살일 경우에는 그 재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성인의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15 정도 된, 14살 정도 돼야 된다고 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만 13살, 우리 나이로 14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경우에 뭐를 하게 되냐면, 법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이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교인이냐면 정식으로 등록 교인, 입교 교인이 됩니다. 그거에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니에요. 14살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돈의 가치를 알면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이가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25살, 그때까지 재산권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도 모든 것에 다 주인입니다.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재산권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종과 다름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뭐의 멍에를 맸었냐면 죄의 멍에, 또 다른 말로 율법의 멍에 아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니. 예, 그랬죠.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그러나 정한 때까지. 앞에서도 언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한 때라고 하는 건 헬라어 원문성으로 보게 되면 이게 법적, 재정적, 정치적 계약의 완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정확한 그 정한, 법적으로 정한 그 기한이 있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14살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14살이 되기 전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건 재산권은 몇 살이 됐을 때에 25살이 될 때까지 청지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나눴잖아요. 후견인과 뭐 아래에 있었다고요? 청지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후견인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친이 죽고 아들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렸을 경우에는 그 아들다운 귀족 집안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귀족 집안의 시종장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대신 맡고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법정 대리인. 우리 식으로 하면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나 그런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아들의 후견인으로 붙여가지고 아들다운, 귀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뒤치다크를 다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후견인. 우리 동화 같은 경우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뭐 뒤에서 후견하는 사람,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청직이는 특별히 나는 이유는 앞에서 후견인은 모든 것을 양육하는,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청직이는 특별히 재산에 관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그 아들이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보통 하나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나요? 아브라함에 무슨 종이 있었죠? 늙은 종.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맡았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독자 아들의 며느리를 삼는데, 아내를 삼는데 누구를 보냈다고? 그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여기는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맡긴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잘못하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모양과 모든 것을 다 양육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뭐 할 수 없을 뿐이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바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고요. 이와 같이 어렸을 때, 3절에 말씀은 그 말씀인데, 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다 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이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초등학문이에요. 율법도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비유를 해가지고 해서 초등학문 알겠다.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건 초등학문. 종로로 타했다라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직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 아래서 그 몽학 선생 아래서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아래 또는 율법의 종노릇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과 7절에서 이제 두 번째,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작정하신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1분 1초도 늦지 않고 늦거나 혹은 일찍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정확한 때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다만 그 연과 시와 그 때를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죠? 알 수는 없어요. 징조를 통해서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도 한참 신학적으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안에서. 자, 거기까지 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 거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아들이 아직 뭘 했다고? 안 오셨어. 아직 안 오셨다. 아직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자, 그래서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즉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 앞에는 신성, 뒤에는 뭐? 인성을 가지신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아래 나셨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죄악된 본성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인간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속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인간이고 모든 것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알려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의 원리. 오직 예수님으로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그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그 이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한데 오직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제가요,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되고 눈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글씨가 좀 조금만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조금만 1시간 이상 집중하게 되면 글자가 흐려져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막. 예? 예, 요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 얼굴이 막 2개, 3개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돼요. 젊었을 때에는 나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내가 못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5학년이 되고 이제 6학년이 되면 더 그걸 많이 느끼겠지만, 사람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만 누구는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고 약해지고 눈이 흐려지고 병 나고 또 고통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발견하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또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 그렇게 어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전에는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뭐가 생긴다고?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뭔 얘기를 하려다가 대속의 은혜 얘기를 하는데, 대표 원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네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5절 돌아와서 5절 보시면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다. 본래는 그 죄 대신 지불하고 노비로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의 짐 아래에 있었는데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주셔가지고 핏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그걸 속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구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그래서 귀하다는 건 누구의 핏값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기 하니까 수요예배 이 시간 얼마나 저기 세상 일 시달리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졸리고 막, 야, 목사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 때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뭘 주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신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저는 여자인데요. 여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여자도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아들이 다 물려받는다는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 그래서 아들 유업을 얻어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데 뒤에 가서도 나와요. 유업이 뭔가 하면 6절에서는 그 아들의 명분을 주셔가지고 본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6절 참 귀합니다.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기도 해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5절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요. 예수를 누구를 어떻게 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서 주여라고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법적인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를 이어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부터 15절. 로마서 8장 13절에서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14절부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 양자의 영, 성령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 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 아들의 영,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아이들이 그 아빠를 가리켜서 본능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바예요. 아바. 맘마, 엄마, 아빠 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이병기 목사님은 주석을 달기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이 말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원래의 말이 그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남아있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이거일 것이다.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르는 말이라서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영어로는 파파, 맘마 그렇게 얘기하고, 아람어나 히브리 말은 거의 비슷해요. 다 아바, 아빠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어가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말하면 이 원어가 갈라지기 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언어, 그 한 가지 언어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고. 자, 7절 보시면 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7절도 이해합니다. 7절. 자,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뭘 받는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자로 어느 천국? 이미 얘기했네. 어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됐으니까 유업을 받아요. 그 유업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세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4절, 25장 31, 34.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양과 뭘로 분류를 해요? 염소로 분류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양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유업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대지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다시는 세상 초등학문, 초보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율법의 종로를 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가서 잘 나옵니다만 이때까지 한 일이 뭐냐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 그러나 그 너희가 그때에는,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뭣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또 뭐 여기 가면 여기가 옛날에 성황당 자리였었나 봐요. 저기 뭐 아양숲 거기 가기 전인가 성황당 비슷한 데 생겨가지고 뭐 치렁치렁 걸려놓고 뭐 이신 저신 다 아무거나 걸리라고 하면서 믿었던 게 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초보적인 것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누구를 알아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어요. 이걸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관계가 왜 회복되는 게 중요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다. 얼마나 귀한 은혜냐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아신 바가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왜 옛날에 있었던 그 잘못된 그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한테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10절과 11절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마지막 10절 11절 우리 합독합시다.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왜 다른 거 지키냐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왜 다른 걸 지키냐고. 그러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게 그게 다 뭔 일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게 되는 거라고.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왜 하냐고. 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고. 입이 10개라도 답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짓 하지 말라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참 애끓는 심정,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초보적인 걸 돌아가지 생각하지 말라고. 구원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 예수밖에 없으니.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